에스더 4장 13절로 17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우리 뒷 사람 인사 나눕시다. 우리 믿음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믿음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2022년도에 믿음의 삶들을 풍성하게 살아가고 이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할 때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큰 믿음의 능력이 바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 주 오늘 말씀 제목은 이러한 믿음의 경험은 믿음을 경험하는 삶을 살 때 믿음의 말, 우리에게 있어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믿음의 말이 되어져야 되고 이 믿음의 말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말씀 제목은 믿음의 말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를 해주죠. 잘 될 거야. 이 고난이 지나가면 잘 될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면서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희망을 이야기하죠. 성경 중에도 고난이 굉장히 길게 표현되어 있고 묘사되어 있고 자세하게 그의 심적인 부분들이 잘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욥기서죠. 욥에게 있어서 세 명의 친구들이 함께 그를 찾아와서 같이 울어주고 금식하고 말문이 탁 막혀서 그 앞에 앉아서 며칠 동안 말도 못하고 함께 고난을 당해줬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 가장 연장자로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나 욥기서가 시작될 때 욥의 고난에 대한 서론에서 분명히 욥이 징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어요.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욥의 친구들도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징계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욥의 서론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원인이 바로 욥에게 시작된 고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보세요.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어. 잘 견디면 복을 받는 거야. 다 때가 지나가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쉽게 설명은 무엇입니까? 엘리바스는 굉장히 욥에게 말을 꺼내기가 위험스러웠죠. 욥이 자기의 그 고통 중에 며칠 만에 입을 열어서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죽었더라면,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놓거든요. 욥은 연장자였어요. 굉장히 정중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욥에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면 너에게 상처가 되겠지. 그렇지만 그래도 너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대화를 끼어들고 그리고 대화의 시작을 열게 됩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야.
욥에게는 당신은 경건한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신앙은 좋았고 우리를 가르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가르쳤어. 당신은 경건했던 사람이잖아. 그렇다면 뭘 해야 돼?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야 돼. 너에게 문제가 있을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에게 문제가 있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로 네가 문제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아. 그러면 복이 임할 거야. 일반적인 이야기잖아요. 욥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답답해합니다. 그러자 그 답답해하는 이야기의 모습을 보고 그 주변 친구들도 또 욥에 대해서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야. 너에게 문제가 있어. 넌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여태 네가 경건하다는 삶을 살았잖아. 그러나 너는 경건하지 않아. 너에게 문제가 있어. 이 이야기들이 친구들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사실을 왜곡했고 그리고 욥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이 친구들은 마치 자기들이 인생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연장자기 때문에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엘리바스가 아마 자기의 나이가 그쯤 될 거예요. 내가 너보다 오래 살아서 알아. 아버지만큼 내가 오래 살아서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욥이 생각하고 있는 욥의 감정이라든가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사실들, 그것들을 왜곡시키고 과장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욥에게 위로가 됐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괴롭히는 이야기가 됐어요. 욥을 살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욥을 괴롭히고 그의 마음을 더 심각하게 힘들게 하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보세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 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는 우리의 착한 아들이잖아. 너는 우리 착한 딸이잖아. 우리의 기둥 같은 인물이잖아.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아니면 누가 너를 이렇게 생각해 주겠어. 다 너를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야. 이런 말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들이 친밀이든지 사랑이라는 감정이든지 아니면 영향력을 주는 어떤 불평등한 위치, 나는 목사니까 너는 성도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내가 연장자니까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감정을 왜곡시키고 과장시켜서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스라이팅이에요. 네, 가스라이팅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과장시켜서 결국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마저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문제구나. 그렇게 만들어서 주눅들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이 대부분 오늘날 그런 가스라이팅 이 현상에 사용되는 용어들과 표현들이에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많은 경험과 학식이, 내가 더 많이 오래 살았어, 내가 더 많은 경험을 했어, 내가 더 많이 배웠어, 정중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욥을 이미 내가 더 경건해, 네가 항상 경건하다고 얘기했지, 아니야, 너는 하나님과 문제가 있어, 차별을 두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무리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자기 자신과 그 사람의 사이를 간격을 두고 그리고 위치를 두고 불평등한 위치 속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결국 이들의 말은 욥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말이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서 포로가 되죠. 스스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서는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됨으로써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2년간 구금이 됩니다. 그곳에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되고 그 베스도 앞에서 바울은 자기의 간증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베스도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아그리빠라고 하는 헤롯 계통의 대헤롯 왕의 증손자가 등장하죠. 그는 유대의 민족이든지 그들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간증 이야기를 해요. 그래 베스도는 잘 모르잖아요.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당신은 우리 일을 잘 아십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얘기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적은 말을 통해서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 자신이 이야기하는 그가 많은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보다 높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신비한 믿음을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당신들보다 높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들은 더 우월한 정치적인 위치에 놓여 있고 나는 결박된 포로의 위치에 놓여 있지만 내가 당신들보다 또한 낫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과 함께 당신들이 오히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는 어찌 보면 바울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적은 말로 베스도든 아그리빠 왕이든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그 이야기는 바울에게 있어서만큼은 엘리바스나 욥의 세 친구가 보여주는 그들처럼 거리를 두거나 위치를 둬서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연장자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너는 경건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무시했고 그런 어떤 격차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위치에 자기를 두면서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같이 되기 원합니다. 나도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당신들도 예수를 믿기 바랍니다. 바울의 적은 말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거론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어떤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의 모든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왜 이렇게 우리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위치를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나 지식이나 위치가 아닌 거예요. 정말 나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에게 사촌 여동생, 딸처럼 길리운 사촌 여동생, 그 에스더에게 적은 말을 통하여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일깨운 모르드게,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지금 내 말을 안 들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또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고 해서 왕후의 권력이나 아니면 왕후에게 어떤 그 구걸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14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또 에스더에게 구걸하는 것도 없어요. 위치가 모르드게가 에스더보다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어요.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동등된 위치가 있을 뿐이에요. 왜 우리의 믿음의 말이 중요합니까? 또는 엘리바스나 욥의 친구들의 말과 바울의 말이 서로 다르고 또 모르드게가 보여주는 이 모습이 왜 다른가 할 때 첫 번째 이유, 믿음의 말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때를 위하여 왕후의 자리에 앉힌 것 아니냐. 왕으로서 일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너를 왕후의 자리에 놓은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고 지혜를 주고 또 직분을 주고 오늘날 우리가 위치에 오를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위하여 올려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거든요. 모르드게가 그걸 에스더에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노임과 구원은 네가 아니어도 다른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노임과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사람에게 제약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며 능력이며 모든 권리들,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만 저는 그거 안 할래요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른 사건, 다른 계기를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위치가 내가 안 해버리면 어디 잘 되나 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위치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많은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이, 내 경험들이 더해지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의 이 일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에스더의 마음을 일깨우게 된 거예요. 믿음의 말, 그냥 잘 될 거야, 다 지나갈 거야, 그냥 희망적인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계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하게 되면 그 복이 너의 것이 될 거야. 그 복의 주인이 바로 너야. 이 말을 지금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에도 그냥 허황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다 지나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르드게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그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배웠습니다. 또 선지자의 글들을 배웠습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가를 모르드게는 확신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정수를 바로 에스더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통하여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확신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감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내 고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위치와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확신은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에 내가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헌신과 각오와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17절의 말씀처럼 모르드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섭리를 믿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그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의 말이 왜 중요합니다 라고 할 때,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할 때 믿음의 말의 무게가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말해놓고 그럼 말지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악플, 인터넷에 얼굴도 서로 모르는 사람이 악플을 이렇게 써놓으면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오래 가잖아요. 그죠? 저는 문자로 어떤 사람이 미음, 치읓, 니은 이렇게 문자로 보내왔어요. 이게 뭐지? 했는데 그게 미친놈이에요. 약자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가슴에 상처가 정말 오래 남았어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정말 가슴에. 그런데 이 상처가 오래되고 소화가 되지 않으면 심지어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기까지 합니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뭐 어디에서 죽어라 댓글을 막 다니까 그래? 그럼 내가 죽어버릴게.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르드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르드게가 사실 그 에스더에게 요구하는 것은 생명이었어요.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다면 지금 이 민족을 위하여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왕이 불러야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왕이 불러야 가서 이야기를 할 텐데 왕이 안 불러줘요. 나를 지금 안 본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왕이 불러주지 않은데 왕 앞에 나갔어요. 그러면 그 당시 제국의 법으로는 왕을 무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 지팡이 끝을 내밀어야 그 지팡이 끝을 만지고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왕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데 그럴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에스더에게는 내가 감히 어떻게 왕 앞에 나아가요? 근데 모르드게는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생명을 걸어라, 지금 그거예요. 모르드게의 말을 모르드게가 모르겠어요? 딸처럼 키운 그 에스더 모르겠냐고요. 알지만 자기의 말에 생명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말은 그 무게가 결국 생명인 거예요. 그러자 에스더도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기의 생명을 걸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도 사람에게는 골수의 양약이 된대요. 골수가 말라버리면 죽는 거거든요. 생명이 그 골수 안에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피가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골수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뼈 안에 있는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성경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생명이 되는 그 피가 만들어지는 것이 거기에 양약이 된대요. 선한 말이. 심지어 선한 말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이런 생명을 일으키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과 16절이에요. 다 같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거스르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있죠. 밝힌다는 얘기는 너희가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야, 참 힘들고 못 살겠다, 어렵다, 전쟁이다, 물가 오른다, 인플레이션이다, 정치 때문에 양극단화가 됐다, 믿을 사람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잘못됐다, 성도들이 신앙들이 다 떠났다, 변질됐다 하는 이러한 시대에 바로 너희는 말씀이 생명인 것을 증거해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의 그 위치와 에스더의 그 역할을 일깨우듯, 말에 생명의 무게가 있는 것을 일깨우듯,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말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의 생명의 무게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삶이.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무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무게를 우리는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의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인을 그 한자로 만든 것이 기독교인이니까. 근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 작은 예수들? 그런 뜻들도 다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오셨잖아요.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말씀대로.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밝혀져야 하는, 증거가 되어야 되는 이 모든 복음의 말씀들의 무게는 예수님의 이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정말 가볍고 그냥 사람들이 휙 하고 던져버리는
그러한 가벼운 모습이 되었습니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우리의 말에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할까요? 어디 가서 요즘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 부끄럽다면서요. 왜 그렇게 됐냐 이거죠. 어디 가서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고 목사라고 성도라고 우리가 왜 말을 못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무게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바스나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경험이 그 생명보다 더 컸던 거예요. 무게가. 그래서 과장시키고 왜곡시키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경험이, 위치가, 자기의 어떠한 그 지식들이 생명보다 무게가 더 높으니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되지 못한 거예요. 로마서 17장 1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거기에서 났다. 그 믿음은 생명의 믿음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하게 제시하잖아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의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보세요. 믿음이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다, 너희가 생명을 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덥게 하라,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말은 하지만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생명의 무게 같은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생명이 되는, 그들을 덥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주고 입혀주는 그 생명이 일어났느냐 아니면 헛된 것이 됐느냐, 말만 하니까 헛된 것이 됐느냐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믿음의 말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19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아느냐, 귀신들은 믿고 떤다라고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것처럼 생명이 없는 믿음 또한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없는 말이 돼서는 안 돼요. 생명의 무게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을 실제적으로 나누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 지식, 위치 동일해져야 돼요. 같이 그와 함께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낮아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는 스스로 결박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베스도나 아그리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요. 구원이 있고 믿음이 있고 주를 만났고 사명을 받았고 비전이 있고 환상을 보고, 그러나 그가 위치를 낮췄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생명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말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경험이나 지식이나 위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함으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른 일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내게 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믿음의 복을 받기 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의 말이에요. 두 번째, 생명의 무게를 가진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믿음이 되고 싶다, 거짓된 믿음을 버리고 싶다, 그렇다면 생명의 무게를 가진 말을 전하십시오.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동일하게 그들에게 필요한 거, 야 덥게 해, 추워, 더워, 난로 피워, 추워, 옷 입어, 병 들어서 야 빨리 약국 가, 병원 가, 그게 아니라 공감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하는 그러한 생명의 활동을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같이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생명길의 동행자들, 또 10년 만에 만나는 우리 장로님들이죠. 이 모든 사람들,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까지 우리는 정말 진실한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모르드게의 그 적은 말이 사람을 살렸어요. 에스더의 믿음을 일깨웠고 그 일깨워진 그 믿음이 온 민족을 살렸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하는데 목사가 설교를 하고 또 권면을 할 때 생명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믿음의 동행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그 생명의 길을 걷는 동행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그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데리고 가시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가자. Follow me. 나를 따라와.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동행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 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희망적인 그러한 생명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과 그 확신 안에서 같이 생명을 나누는 믿음의 동행자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그러진 시대, 또 이 거스르는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의 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예배자, 예배 동행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했는지,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하면서 생명의 무게가 있는 그 말을 했는지 주님 돌이켜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경영을 믿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영을,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통치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경험이나 지식이나 위치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주님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생명,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이 헛되이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하여 나가지 않도록, 이 말씀이 가볍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겨지듯 버리는 하나님 쓰레기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고 생명의 무게가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셔서 우리도 또한 경험이나 위치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행위들이 아니라
공감해주고 같은 위치에서 이 생명의 말씀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 예물, 또 작정하여 드린 예물들, 하나님 특별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주일 예물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더욱 믿음이 충만한 삶이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더욱더 강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그 손길들,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그 생명의 말씀 안으로 감동시키며 감화시키며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말이요, 생명의 무게가 있는 그 믿음의 삶을, 믿음의 그 언어들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우리 생명길 교회 위에,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